오늘도 은혜동산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마음속에 누구 원망하는 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 이름 자체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우울증과 답답함과 증오와 원망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질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야 그 권세가 이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밝은 기운을 탁 보내주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고 돈을 벌게 하고 그다음에 어두운 힘든 일을 막히게 뚫어주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먼저 내 마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낙담이 되고 우울하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짜부러들 때 사람의 말도 위로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봐도 그냥 이렇게 눈은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 가슴이 쭉 가라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나한테 힘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게 바로 능력이에요. 내 마음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바로 이렇게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힘을 주는 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억울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니 그럴 때 그 기분을 취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술 퍼마시든지 돈을 가지고 여행 가든지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힘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해보고 싶은 말은 뭐냐?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멘. 제가 뭐 평소 때 이 말을 별로 좋아하거나 이런 말은 아닌데 식당에 가면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 흔히 잘하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걸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업이든 장사든 무슨 일이든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제가 또 이게 잠시 이 미래학을 좀 공부를 했잖아요. 미래학을 공부할 때 미국에서 온 그러한 그 미래학의 거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미래학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미래학이랑 뭐가 틀리냐? 이런 거. 아니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점쟁이가 점 부는 거 뭐가 틀리냐? 이거 머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사람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 미래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거가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헷갈렸잖아요.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 남편, 내 마누라가 정해졌을까? 이런 거. 내 마누라는 정해져 있을까? 내 남편은 정해져 있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응?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을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헷갈리고. 그런 나는 우리 또 모르지 이제 젊었을 때 예수를 잘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처녀 청각들이 그런 걸 많이 헷갈려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근데 바로 그것이 미래학에서 얘기하는 미래학이 무엇을 공부하느냐라는 거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거 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래 저 집 사놓으면은 미래 가치가 올라가니까 뭐 투자해라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그런 거고 미래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어저께 제가
크로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몇 명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크로바 아파트가 왜 대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됐느냐?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다 주위가 허허벌판이었고 아파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둔산대로 그 큰 대로 하이몰드 앞에 지나는 대로 그 도로밖에 없었고 거기서 크로바 아파트까지는 꽤 멀어요. 그래서 도로도 잘 안 돼, 포장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진척하고 장화 신고 다녔대. 비가 오면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크로바 아파트 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따블로 줘야 됐대. 따블로 택시들이 안 가가지고. 그러면은 왜 크로바 아파트가 그렇게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도시계획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사람이면 거기 시청이 오고 법원이 오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기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해진 사실이잖아. 시청이 오면은 그 주변에 자연적으로 한건이 생기고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크로바 아파트 바로 주 옆에 시청이 들어와. 그 다음에 홈플러스도 들어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정해진 미래니까 예정된 시청이 옮겨온다는 건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옆에 가람 아파트라든지 다른 아파트보다 더 이렇게 시세가 높아진 거는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청이 들어와 올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갈 거라고 본 거지. 이런 거는 뭐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코스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전부는 거고 틀리는 거지. 그럼 미래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미래학에서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요. 미래 학문이라는 거. 미래 학문이 미래를 예측한다, 콕콕 집어준다 그러면 점쟁이랑 뭐가 틀려. 그렇잖아요. 미래학에서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미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한다는 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밀고 나가서 창조한다는 게 이것이 미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미래학에서는 미래가 네 가지 형태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과 똑같은 코스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나 또 지금과 똑같은 코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팬데믹 같은 게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멸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역전해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또 하나는 잊어버렸어.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네 가지 형태의 미래에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놓고 사람이 노력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엄청난 징계가 벌고 얼마나 또 저주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미래가 딱 정해졌다기보다도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나중이라는 것은 나중이 뭐냐? 나중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r beginning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너의 미래는 이렇게 여기 한글말은 나중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future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미래는 번성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의 미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제가 그래도 미래학자는 좀 미래학에 대해서 좀 기동량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의 미래는 창대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미래의 시점이 어디냐 이거지. 미래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점포를 냈어. 그러면 내 미래 창자리라 내 나중은 시임이 창자리라고 할 때 나중이 만약에 1년 뒤를 나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5년 뒤를 나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10년 뒤, 20년 뒤를 나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00년 뒤를 나중으로 볼 수 있어. 아니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과 인간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 계산이 아주 틀려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그랬는데 내가 점포를 열었는데 1년 동안 지질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성경말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게가 자리 잡으려고 한 3년은 고생해. 내가 3년 동안 쭉 하다가 고생하다가 버틴 게 좀 좋아졌어. 그러면 미래에 창대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30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진짜 인간에게 진짜 알짜배기 창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 있다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하늘에. 우리가 땅에서 번성하는 이거에만 목매달지 말자는 얘기죠. 땅에서 번성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굴려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무시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죄악시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서 미래에 진정한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지. 진정한 나의 미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남준선이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는 내가 말이지 40대 돼가지고 말이지 크게 성공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굴리고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몇 명밖에 안 되고 사장이 한 명이면 부장이 5명이고 사원들은 몇백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백 명이 다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1등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 시장에서도 마켓 1위 하는 기업, 2위 하는 기업, 3위 하는 기업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모든 사람이 창대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런 장래를 이 세상이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창대해야 되겠다라고 조급한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생각을 갖게 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돈도 안 벌리고 말이지 아파트 평수도 안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기는커녕 그냥 집을 날리 쪽박 차가지고 말이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러면은 나는 창대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래는 번영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냐 이거지? 아니라 이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요 말을 어저께 일요일날 홍대구에서 어떤 젊은 친구랑 쭉 얘기하다가 나한테 이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거 욥기에 나온 말이다 그래서 찾아봤어. 그러면서 그 친구랑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등치가 되게 좋더라고. 이제 어디 저기 가서 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이 기절에서 내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 여기서 나중으로 되어 있지만 그럴 때 이 미래라는 시점을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래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창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바심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기대해 있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승진 못한다고 나는 창대하지 않느냐 이거지. 뭐 가게를 낸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님들이 바글바글하는 가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손님은 정해져 있는 손님 전체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임이 창대하리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당장 그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짠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리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뭐 맨날 이렇게 몇십 년 고생하고 말이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냥 아득바득 그냥 일을 말고 나는 반드시 이 상대하게 성공할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칙을 쓰게 되네. 반칙을 쓰게 되잖아요. 돈을 뭐 띵긴다든지 뭐 세금을 덜 내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반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정한 방법을 하거나 이래서 잠시 창대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계산할 거 아닙니까?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시 또 창대해진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쫓기다 보면 또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래, 내 장래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그 나중이라는 시점을 우리는 5년 뒤로 잡을 수도 있고 10년 뒤로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한 진짜 번영은 먼 미래 하나님 천국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수확하는 이것이 진짜 창대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뭐 조금 손해보지 못한 나는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 분명히 다 갚아주실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요건 눈에 보이는 거 요거 하면 5% 수익이 날 수도 있고 10%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저거대로 해서 하면은 천국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서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미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는 그런 나중이라는 시점을 우리는 더 넉넉하게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넉넉하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일에 그렇게 금방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머리지 땅을 치거나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이 기절을 뭐 좋아하거나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기절을 붙잡고 어떻게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 이렇게 또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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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두세 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